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관 네 번째 시간,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가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신념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신념. 세계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념이에요. 신념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신념에서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는 것도 이 신념에서 나오고요. 근데 이 신념은 신념인데 이 신념이 포괄적이다, 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념의 틀에서 뭐가 나와? 가치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이다, 왜냐하면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이 분명해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관이 좀 다르면 교회에 와 있지만 삶은, 또 어떤 결정은 전혀 다르게 결정해 나고 결정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 우리의 세계관이 더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어, 그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총체적 진리로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부분적 진리입니까? 총체적 진리입니까? 총체적 진리죠.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과 또 우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우연히 빅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또한 타락했다, 죄를 지으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그게 성경적 진리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진리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은 이 땅이 다가 아닌 걸 알아요.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의 주된 원인이 뭔지를 알아요. 뭐가 주된 원인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일어났고요. 해결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현대 서구 사상, 물밀듯이 이 땅에 지금 밀려오는 현대 서구 사상,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서구화되어져 가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형향으로 가고 있죠. 세계화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그러한 그 세계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서구화되어져 가는. 근데 그 서구화된 사상에서는 공적 진리와 사적 진리로 나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까 뭐죠? 정치, 경제, 법, 교육, 뭐 이런 것들은 공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종교는, 그러니까 신앙은 사적 진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총체적 진리라고 믿는데 세상에 나가면 사적 진리라고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때는 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가설이죠,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무엇보다 그런 세태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진리라고 여겨지지 않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공적인 진리라고 여기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적인 진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 그건 사적인 진리야, 그건 네 이야기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그 서구 세계관에 기초하여, 서구 현대 사상에 기초하여 세계관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서구 세계관,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 진리라고 믿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급속도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 믿음의 신실한 부모님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자라는 자녀들마저도 떠나버리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주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자,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 책을 제가 좀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비록 기독교가 총체적 진리임을 논증하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 진리를 행위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외부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그저 사적인 은둔처로, 편안한 안식처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공상적인 신념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 보세요. 이 눈 감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을 보면서 어, 가볍게,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진짜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적인 신념 정도로, 혹은 편안한 안식처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거라면, 그냥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으로 가볍게 취급한다면, 교회 나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믿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면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공동체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총체적 진리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낸시 피어스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비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누가 믿을까? 언어로 제시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사람들이 전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부분을 더 나누는 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방향으로 급속도로 이끄시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박일수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과연 살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하지만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다 깨진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얘기 모여놓으면. 그러면 진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놀라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청년회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 우리 누구에게 좀 그런 삶에 대한 특강을 좀 부탁할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 주에 못하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선배들이 이야기,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행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좀 경험되어지고 좀 사라지는 걸 누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한동대에서 아주 2007년부터 2010년, 11년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헌신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탁월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를 만났고 어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눈 중에 그러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눌림 같은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습과 많이 달라 있는 보통 열정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로 말하면 돈을 꽤 잘 벌 수도 있는 그런 또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괜찮게 사는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요. 삶의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헌신된 친구들 만나 보니까요.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요. 다 나름대로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냥 눌려 사는 거죠. 그냥 현실에 순응해 살아가는 거죠. 뾰족한 대안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 그렇다는 말은 그분이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2000년 초반에 제가 왔을 때 예한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때 제가 기대하는 바는 예한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거였어요.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세상이 이게 옳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이런 사람들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일을 급속도로 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원 세우고 또 학교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학교를 세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말은 좀 힘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건가 보다 여기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이상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전기를 과거에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진짜 많은 이제 그러니까 그 서구 유럽에 주로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20대 후반 되면 그냥 놀랍게 정말 그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는 아까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들은 29살에 소천했어요. 근데 그가 쓴 글을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 오스왈드 챔버스 20대 후반에 그가 쓴 책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물론 그때 그가 쓴 건 아니지만 그가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허디슨 테일러. 예. 그가 20대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가 한 사역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안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은 진짜 놀랍게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그런 삶을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될까? 오늘 우리는 30대, 40대, 50대 돼도 잘 안 되는 일. 뭐가 문제일까?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게 뭔지, 삶이 뭔지, 신앙의 삶이 뭔지 배운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집도 그렇고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물질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역사를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난한 자를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지. 지금도 뭐 유럽에 그런 문화는 많잖아요. 가난한 자에 대한 돕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그들의 삶에 형성됐었고 그들은 그렇게 내내 살았고 그렇게 어, 어, 살아온 거죠. 그걸 보고 배웠어요. 보고 배웠어요. 저는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신다 여겨져요. 진짜 성경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지금 이렇게 좀 나누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 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바꿔 말하면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해 가는 거죠. 어떻게 선택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죠. 이런 일.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세상의 빛이라 이런 표현,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표현 안 하셨다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는 우리끼리, 아이고 그냥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뭐 이렇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래. 근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 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진리가 정말 생명이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선택하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선택하면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선택하면 바보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피해요? 도망해요? 저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단에, 우리 그 교단에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단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런 게 다 정치죠. 근데 보면 그냥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어떤 때는 하는 걸 보기도 하고, 막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막 자기 고집 내세우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거 막 내세우고, 그걸 또 이 사람도 그냥 내세우고 이 사람도 내세우고, 그런 거 보면 에이 안 가, 나는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니까 안 가. 잘해라 뭐 그러고 뒷짐지고 물러났거든요. 그냥 안 가. 근데 최근에 전국 집회 마친 다음에 제가 어떤 자리에, 그것도 이제 입법회의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막 하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정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세상적으로 가고 전혀 하나님의 기준이 안 세워지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않겠어요? 이, 이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시스템이 담아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침묵하고 나는 모른 체하고 나는 뒷짐지면 어떻게 될까? 요즘 정치의 어떤 결정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막 동성애 문제, 막 그런 차별금지법, 막 이런 부분에 우리가 뒷짐지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거다?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그걸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퍼뜩 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차지하게 된다면 그 다음 세대는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거 피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미국의 감리교회가요. 장로교회는 벌써 전부터 동성애 그 허용하는 대로 넘어가 버렸고요. 감리교 대다수는 동성애 차별하지 못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 그거 막아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막 앞서서 나서 가지고요 교단을 접수해 버렸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침묵하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그 자리로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뭘요? 믿는 대로 살아는, 진짜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남들이 아니라 그럴 때 나는 이게 옳다고 가는,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네, 이런 세대, 이런 영역, 우리가 그런 선배들이 세워지고 그런 모습을 본 다음 세대가 따라오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보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이런 세대로,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여겨져요. 그것도 매우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 대면하고 서 보는 거죠. 서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를 초청하는. 자, 제가 그 오전에 설교 보니까 일부 예배에 세 가지인데 두 가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품지 아니하며. 놀라운 사실은요 20가지나 얘기하는데 이 20가지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말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여기 알라라는 말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알라라는 단어는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너희가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그 말세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를 말세라 그러죠. 예수님이 승천하심부터 재림하심 사이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지금 말세 중에 말세겠죠. 그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거죠.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은 항상 배운대. 예, 이들은 항상 진리를 알기 위해 배운대. 이게 누구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배워. 아이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도 아니야.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항상 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랑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신앙, 말세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를 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교만한, 나누고 분리된 2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 헬라 원어를 보면 하나거든요. 통으로 연결된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런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이 돌아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바로 이런 시대에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경건하게라는 말은 유세보스라는 말로 신앙심 깊게 양심적으로 혹은 경건하게 이런 뜻인데요. 이건 신학적 용어를 보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해요. 그러니까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현재형이에요.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매번 어떻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말세 이런 시대가 오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 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하고 다르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유난 떤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한교회 설교 들어봤는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 못 살아. 설교가 너무 강해. 너무 기준대로 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적당히 타협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심각한 거죠. 거스리며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그 말세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런 일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대면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이것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는 그런 시대의 사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요.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다.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거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네라는 말인데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죠. 끝까지 그 상태, 곧 배우고 확신, 네가 배워 확신을 가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거기 내내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거하라는 단어가 두 단어만 두 가지 두 구절만 찾아봐도 이 단어가 얼마나 그 강력한 단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다 그랬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선택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해당하는 단어는 과거에 배운 복음의 내용을 기초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과 확신은 공식이에요.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확신하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배우려는 자세가 늘 필요해요. 사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확신은 거저 오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내 안에 깨달아지죠. 그래서 배움과 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아멘. 여기 말세는 우주적 말세도 얘기하지만 개인적 말세도 얘기해요. 개인적 종말.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확신에 거해야 돼요. 확신에. 신앙이 오래될수록 확신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디모데가 이 확신을 갖게 됐는가? 그가 배웠다는 거죠. 누구에게 배웠어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루이스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배웠어요. 또 바울을 통해 배웠죠. 이 배움을 기초로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뭘 배웠냐?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를 통해 바울을 통해 배웠는데 배움의 근거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가 성경을 배웠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젖먹이 때부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갓난아이 때부터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을? 갓난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이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는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가르치고요. 또 하나는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일이 필요해요. 진짜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세상적인 방법. 뭐 그렇게 누가 살아?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 듣고 배우는 거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말씀이 그랬잖아. 그러면 너나 말씀대로 해. 그러면 말씀대로 너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렇지.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배우겠죠. 우리 선교원 지금 너무 소중합니다. 저희 손자가 어제 같이 밥 먹었는데 두 돌이 좀 지나 세 돌 안 됐거든요. 근데 해봐 엄마 아빠가 자꾸 그러니까 뭐 말씀 충전 뭐 이러더니 막 무슨 율동을 하면서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암송하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 발음도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무슨 흉내를 내가면서 율동 뭐 해가면서 그냥 6절까지 막 다 해워요. 와. 저희 손자가 똑똑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근데 꼭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원이 귀하다. 이렇게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배우고 아마 그 나이에 그거 암송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 나이에 암송하고 계속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 우리 그 어린 아이부터 배워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계속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요 성경적으로 살고 성경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야 성경이 총체적 진리인 걸 우리가 드러내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걸 보일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렇게 하자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15절 하반부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한번 읽어보죠. 15절 하반부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 성경을 통해서 얻죠. 구원을 얻어요.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얻는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또 17절에 보면 온전하게 돼요. 준비된단 말이에요. 성숙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읽으시자고요. 아셨죠?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 우리를 실제로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그랬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경의 성격이 뭔지 16절 말하는데 이건 오늘 다 나눌 건 아니에요. 16절 잠깐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자, 디모데에서 말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지금 말하는 바가 뭐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을 예측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너무나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세상을 탐하는 20가지의 그런 일들 일어나요. 듣기는 하지만 진리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예, 그런 삶을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세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무장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세계관에 기초해서 사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 영역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바꿔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마고 데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됐어요. 하나님 닮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이 부분 하려고 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나중에 살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실체론; 두 번째, 관계론; 세 번째, 기능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뭐냐? 실체론이라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 가장 오래된 견해인데, 실체론에 의하면 인간이 실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아니잖아요. 개는, 그렇죠? 뭐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인간의 영혼, 그다음에 이성, 그다음에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 요소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또 사랑, 의, 지식,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또 어떤 초월하는 것, 어떤 일 초월하는 거가 있죠. 왜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초월하는 거.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화내요?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넘겨줘요? 네. 예. 만약에 개의 발을 밟으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반응해요? 깨갱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물라고 달라든지 그러죠. 예. 우리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을 왜 밟냐고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쫓아가서 상대편 발을 막 밟을 수도 있고. 우리 다양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은 그런 것과 다른 것. 이걸 뭐라 하냐, 실체론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 하니까 두 번째, 관계론이 있어요. 관계론은 뭐냐?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는 성향이라는 거죠. 성향. 아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거, 이 관계를 맺는 능력, 이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이제 칼바르트 같은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예, 그게 나름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나름 타당해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세 번째 기능론이 있어요. 기능론. 기능론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기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러한 창조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 통치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그 점에서 사람은 모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우리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오해하면 이런 경우가 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거 뭐 돈을 많이 뭐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와전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막 수단 방법 망가리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교회도 못 가게, 야 교회 가지 말고 이때 공부해야지, 공부해갖고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다 돌리게 돼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는 자리까지 가기가 쉽죠. 우리가 보통 이게 왜곡된 이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가다 보면 손해도 받을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남들은 다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그렇게 가다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만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영광의 주님, 구원자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을 믿는 거죠. 네. 이를 위해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 바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믿는 세대인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이 혹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바라보고 갈등 없이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보면서 그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갈등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담대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좁은 길로 가래요, 넓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 좁은 길. 왜 좁은 길로 가냐? 좁은 길에 가면 혼자 산책하기 좋아서 가냐? 이게 아니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 그러나 좁은 길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건 힘들기 때문에 안 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여기 못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길을 따라 가요. 근데 나는 이 작은 길로 가. 왜냐하면 이리 가면 가시도 있고, 이리 가면 뭐 이렇게 해충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길을 가.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알거든, 보물이 숨겨져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보물이 숨겨져 있어. 그러면 거기 가는데 짜증나고 두렵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가요? 기쁨으로 가요? 그 가는 것에 대하여 막 남들이 너 왜 그 길을 선택하냐, 너 그렇게 가면 너 심각하다, 너 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너 왜 그러냐, 너 미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내가 안 가야 되는데 가나 막 갈등하고 고민해요? 아니면 그냥 떳떳하게 가요? 떳떳하게 가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확신의 문제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믿는 바가 진짜 분명하다면, 남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가겠죠. 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에서 서야 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총체적 진리임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왜? 그게 진짜 진리고 그것이 진짜 주님 따라가면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보 같은 삶, 그 길이 따라가는 삶이 정말 소비적인 삶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생산적이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삶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요, 우리가 그 자리에 못 갈 수 있지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갈등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갈등 가운데 난 믿음이 없어, 난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다고 분명히 나는 확신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안 간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낸시 피어시의 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기독교 세계관이 일련의 죽은 관념이나 인지적 체계에 불과하게 될 것임을 그는 알았다. 물론 기독교가, 그가 누구냐면 여기 그 프란시스 셰퍼를 얘기하거든요. 셰퍼가 그 세계관에 대한 거의 시작하신 아주 귀한 분인데, 물론 기독교가 세계를 설명하는 면에서 최상의 인지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하나의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첫걸음으로 삼아 날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념을 일상적 경험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 죽을 때 가능하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셰퍼 자신도, 프란시스 셰퍼, 이제 그가 많은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강연을 중단하고요, 공동체를 세웠어요. 왜? 사람들에게 강연으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인이 모범으로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요, 나부리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불가지론자,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들이 거기 와서 사상적인 그런 토론을 하고, 또 셰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그들이 참 신앙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렌시 피어시라는 사람도 사실 그 프랜시 셰퍼 박사의 제자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믿는 바를 살아낼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셰퍼 자신도 10년이 넘게 목회자와 선교 사역자로 일한 다음에 신앙의 위기를 겪었다. 당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을 포함한 그들의 삶에 영적 실제가 없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묘사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사랑과 능력과 풍성한 삶을 붙잡을 수 있을까? 나는 날이 맑을 때는 산길을 걷고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살던 산장의 건초 창고 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나중에 셰퍼가 회상한 말이다. 천천히 걷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의 생각은 먼 과거의 불가지론자였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는 성경이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다시 숙고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지? 뭐가 문제지? 그럼 내가 믿는 성경이 진리인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신가?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러한 교리가 실제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는 성경이 진리라는 새로운 확신에 도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그 구속의 메시지가 자기 삶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잖아요. 세상에서 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사라집니까? 네. 그렇죠. 잘 안 사라져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의 괴리감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 중에 세상에 있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5장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야. 세상을 빠져나와서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는, 그냥 수도원 차려놓고 우리끼리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선도하는, 그래서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을 선도하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말해요. 매 순간 우리는 죄와 세상적인 동기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이 개인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교훈이다. 만일 그것이 어렵지 않게 보인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 결과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본분을 따라 이 세상의 사악한 체계에 맞서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세상적인 체제들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원칙은 자명한 죄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크기, 성공, 영향력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문화, 그러니까 큰 게 잘 된 거잖아요. 제가 왜 예한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저한테 개척교회 목사라고 다 그랬거든요, 저쪽에. 근데 하루아침에 예한교회 건축한 다음에 여기 건축하고 온 다음에 왔더니 저한테 큰 교회 목사라고. 제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 건축하고 입당하고 그 다음 주간에 여기 다담 갔더니 거기 계산하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목소리가 목사님인데 얼굴 보니까. 그래서 조금 냄새가 나나. 예,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 목회하세요? 그래서 여기 새로 지은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개척교회라고만 듣다가 하루아침에 큰 교회가 이거잖아요. 우리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판단하는 세상,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최고로 받드는 문화에서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부유한 동네, 더 인상적인 사역 등을 향한 탐심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평판과 업적으로 판단하는 문화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인정과 승진을 겨냥해 살고 싶은 유혹에 저항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동기가 될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뜻이다. 바울의 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걸림돌을 마음의 우상들이라고, 에스겔서 14장 3절에 우상들이라고 부른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실제적인 선택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친밀함과 존경심이잖아요.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인간이 죄인이어갖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되거나 느끼게 하고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상대방하고 그냥 그만 살아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정당한 필요에 대해서까지도 죽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선하게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세상이 그렇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요. 우리 함께 그렇게 돼보자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서도록,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서도록. 제가 지난 그 목요일 날 저녁에 늦게 왔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늦게 이제 와가지고 잠깐 저희 집에 그 저기 두 전도사가 있잖아요. 그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르치고 그러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 같다. 살아내야 되는 것 같다.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알고,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사랑하고, 전례 없이 거룩하고, 전례 없이 하나 되는, 거기에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꿈꿔 주님이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주를 깊이 알고 주를 깊이 사랑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럴 때 교회 가운데 강력한 능력을 부으시겠다는 거죠. 이런 교회. 오늘날 세상적 삶은 우리가 가깝잖아요. 멀지 않아요. 금방 우리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할수록 세상적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잖아요. 막 우리 유신이 어디 갔나? 네.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뒤집어져 갖고 막 앞에 와서 막,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져요. 또 영 없어지진 않죠. 언제가 올 거예요. 와요. 왜 그럽니까? 살아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 우리 몇몇 청년들이 북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어려운데? 예수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는데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네, 너도 생각해. 세 명의,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 엄청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 제가 아니라 직장생활 똑같이 해보면서 고민하고 씨름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해줘야 돼요. 그걸 보게 해줘야 돼요. 말씀이 곧 진리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결코 헛된 삶이 아니고, 결코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겨진 공동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가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순간순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 구하는 거죠. 계속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참 주님이 부담되는 말씀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래요. 아니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소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부딪힘이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갈등이 오고 고민이 생겨요. 자,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할까?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부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 없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예. 아니 갈등이 하나도 없어, 다 해결됐어 이러면 귀하지만 타협해버려. 그렇게 누가 살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 신앙생활 참
쉽지 않죠. 좀 갈등이 많이 있죠. 그랬더니 대부분 네 그러는데 그분은 저는 갈등 한 개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대단하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갈등이 없이 사냐고 그랬더니 누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까니요. 그냥 다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야지. 예수님도 못 살 거리요. 뭐 이러면서 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근데 이 갈등을 잘 넘겨야 돼요. 갈등을 잘 처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세상적 가치관은 돈이나 권력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온통.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유혹을 받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돈이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빈곤하다고 여겨져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곧잘 있을 수 있죠. 공감하시죠? 네, 공감해요. 저도 돈이 좀 많으면 우리 자녀들 팍팍 뭐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박탈감 이런 걸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많이 불행하다고 여겨지고 또 참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 사랑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다뤄지지 않는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요?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우리는 가겠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좀 실제적인 방안인데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만일 그런 갈등이 온다면 우리는 그 갈등에 직면해야 돼요. 따르십시오. 갈등에 직면하자. 무슨 얘기냐면 나를 갈등하게 하는 게 뭐지? 내가 왜 갈등하지 지금? 내가 왜 불행하지? 내가 뭐가 문제지? 물어야 돼요. 그것이 만일 부와 관련된 부의 소유와 관련된 것이라면 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의식 또는 실패감 혹은 부를 많이 가지면 내가 엄청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생각이 과연 진리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 생각이 과연 진리냐 아니냐를 스스로 질문해 보고 그 질문을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것이 뭐 때문인가? 만약에 한 예로 부의 소유와 관련돼 있는 거라면, 그렇죠? 돈 때문이라면,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것이 그 생각이 과연 옳은지 틀린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건지, 이것이 성경적 진리인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돈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 망했어. 돈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 말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주셔도요, 이 돈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돈에 노예된다 그랬잖아요. 권력이 가치라고 생각하면 권력을 그런 사람들이 가지면 권력 가지고 뭐예요? 자기 배 채우는 데 이용하고 다른 사람 착취하고 그거 가지고 공평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유익에 끼치는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뭐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그 고민하는 갈등하는 요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에 뭐가 있는지.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돌아올 결과가 뭔지,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이유가 뭐인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갈 길을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절망의 자리까지는 안 갈 거거든요. 연민의 자리까지는 안 갈 거거든요. 그렇죠? 잠시 잠깐 놀랄지 몰라도 이걸 직면해야 돼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일을 하면 확신에 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끄실 걸 내가 신뢰해.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콧바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마치려면 그분이 능력으로 간섭하실 걸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겠죠. 설교를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도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결정되잖아요.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 갈등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디에 내 관심이 있는지, 내가 왜 갈등하는지 이걸 직면해보고, 그리고 직면을 통해서 답을 스스로 찾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누가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제가 볼 때 옆에서 배우려 는 자세가 없는 사람한테 가르쳐봐야 안 되고요. 본인이 그 갈등과 직면하면서 내 갈등의 원인이 뭔가, 내가 뭐에 기초해서 갈등하지, 내가 왜 갈등하고 있지, 뭐가 진리지, 내가 이 생각하는 게 진리인가, 이건 세상적 진리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에 기초해서 이 부분을 내가 붙들고 서리라.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이런 갈등에 계속 직면하고 나가면요, 우리가 그러면서 정리하면 우리는 점점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서 매번 똑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져요. 합리화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믿음이 없지요? 왜 믿음이 없나 질문해 보세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내가 믿는 분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내가 붙들어야 될 진리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바꿔 말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고, 내가 믿는다고 큰 소리는 쳤을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그 교리가 내 안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혼돈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안다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지한 질문과 답을 찾아야 돼요. 진짜 갈등과 고민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번에 갈등이 올 때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른 세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안 믿어지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세월이 지나든지 말든지 그냥 가고, 이런 삶이면 안 돼.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에 충분한 책이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다 같은 문제가 올 때 그러면 넘어지지 않겠죠. 이게 성숙으로 가는 거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나가면 저는 우리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이루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이는, 청년 세대에게 보이는 그것이 곧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학교에서 배워 또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워 텔레비 미디어나 이런 데서 무수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돈이 힘이야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세상적 세계관을 얼마나 많이 깔아놓습니까?
거기에 훈련되고 거기에 포장되어지고 거기에 아주 그냥 익숙한 우리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준비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세워질 거예요. 아멘. 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만 가득했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셨다고 쳐보세요. 바짝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 막 이런 뼈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 뼈들이 살겠냐?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러실래요? 네, 네, 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죠.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 능력인가? 여러분이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보이는 환경 때문에 코 빠지지 않을 거요. 여러분 변치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바꿀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거요. 여러분의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태문을 열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죽은 것과 같은 인간관계, 절대로 변할 것 같은 않은 우리 자녀들,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아내나 내 남편들, 우리 자신의 그 굳어버린 사고체계들 능히 변화될 걸 신뢰할 거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